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환상과 법정. 네, 환상과 법정. 이 제목만 가지고는 오늘 도저히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가 없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실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선교를 이제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고린도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법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린도의 선교에서 이 환상과 법정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늘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야 될 텐데 오늘은 좀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제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너무 설명이 많아서 좀 길어졌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이렇게 모아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이제 빨리 이제 끝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빨리 끝내고 안 끝내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는 거,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그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의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환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법정에 관한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풀어질 것인지
저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사실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오늘 이 두 이야기, 두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는 그렇게 상업이 번창하고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가 문제가 뭐 이제 문제 있는 걸로 보면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부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로마 문화가 아주 꽃피웠고 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제 예술품들, 제가 여기 주보에도 예술품이라고 할 만한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왔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인상이 이게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예요. 그리고 그 비너스를 뭔가 이렇게 희롱하는 듯한 그 뿔 달린 이상한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게 그 판이라는 신상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걸 이렇게 말리는 이게 에로스 사랑의 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이게 요즘에 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울 시대 이전 한 100여 년 이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게 아테네 박물관에 있는 그런 조각품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어우,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잘 만든 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들이 소화를 해가지고 이런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인문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의미가 있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그 고린도의 문화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죠? 그런 게 또 궁금하고 그게 또 중요하죠. 그죠? 지난번에 그 아테네 세상의 중심에서 부활을 외치다. 그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아테네에서도 아테네라는 도시에 그 수많은 뭐 신상들, 석상들, 그리고 또는 그 신전들 막 이런 걸 바울은 어떻게 봤습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고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실 고린도는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신을 숭배할 정도로 소위 그 사랑의 문화가 아주 만연한 그런 곳이었다고 이렇게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발굴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런 말이 아주 성적으로 음탕하고 음란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는 아주 술문화 그리고 그런 음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문화가 아주 횡행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게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런 그 매춘들이 자행이 되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알고 싶냐? 그럼 어디로 가라? 고린도로 가라.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원하냐? 고린도로 가라. 뭐 그런 도시 아니었을까? 고린도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지어낸 그런 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종합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린도만의 문제인가요? 오늘날 메가폴리스라고 할 수 있는 웬만큼 큰 도시들은 사실 환락과 유흥, 뭐 이게 부정적으로만 또 볼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뭐 그게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 물 좀 좋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하면은 다 무슨 말인지 막 알잖아요. 이런 문화 이게 이제 요즘에는 너무나 도시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렸죠, 그죠? 근데 당시 고린도가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한 특징을 제가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짝 짚어본다면 바로 이 사랑의 문제. 유명한 여러분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이거 우연일까요?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죠? 왜 주님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은 거기에 사랑은 뭐다라고 아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그 사랑에 대한 찬양도 드렸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세태, 그런 도시. 그래서 고린도의 이 사랑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짚어 주시고 다루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의 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랑은 뭐가 아니에요, 그죠? 뭐가 아니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먼저 이게 얘기가 될까요? 그 사실 고린도는 말의 도시예요.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고대의 그 유명한 도시들이 이 말하는 자들이 굉장히 대우받는,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도 하죠.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달콤한 그 사랑에 밀어, 미는 게 아니라 왜? 이거 참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그거 밀어, 그럼 알죠, 여러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밀어예요. 사랑의 그 속삭임, 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얻는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겠죠. 근데 이건 뭐 요즘에 다 그런 건 거의 그냥 다 통용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도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슴에 와 꽂히는 이유는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다. 너나 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린도의 그런 그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이런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네,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사랑이 다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여기가 그 세상이야? 아니면 어디야?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네, 여기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인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지네들이 그건 인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건 그냥 온유한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으시는 분이 사랑의 그 정수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닌 게 나오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 이거 사랑 아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드라마에서 시기 질투 빼면 시체잖아요. 그것도 사랑에 포함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자기 아내나 부인이나 또 뭐 이렇게 있을 때 괜히 이렇게 질투심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지금 질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짓 하지 마. 앞으로 그런 거 사랑 아니야. 그거는 시기하지 않는 거야.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유발하는 거 더 나쁜 놈이야. 그건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아. 그리고 무례하지 않아. 다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다 사랑으로 통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니까 무례해. 사랑하니까 막 그 화장실에 놓고 가야 되는데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사랑 아니야. 무례한 거야, 그건. 그죠? 이런 얘기예요. 너무 쉽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게 배설하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럼 사랑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오늘 뭐 절대로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일찍 끝나야 된다. 어쨌든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이 고린도에 대해서 사랑, 그 잘못된 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전서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 고린도의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였냐면 파의 문제였어요. 파. 주부들은 빨리 감이 오죠. 이 파에는 여러 종류의 파가 있다는 거 주부들은 다 압니다. 그런 파가 아니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예수파는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괜히 우기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파들이 막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고린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파벌을 형성했다? 요즘에 이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워. 그죠? 이게 되게 웃겨진 거죠. 사실은. 아주 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이게 뭐 있어도 되는 것처럼 요즘 뭐 물론 대놓고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게 아주 심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린도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디서 세상에서 그 굴러먹던 버릇을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굴러먹던 버릇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짓을 하는 거죠. 이 짓을. 그래서 사실 아까도 소피스트 얘기를 했지만 그 고린도는 말이 많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마치 요즘에 프로야구에 누구 좋아하고 누구 팬이고 막 이런 그래서 막 서로 막 팬덤이 막 부딪히면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막 이런 거 그게 고린도에서는 그 정치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막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막 이런 파벌 같은 게 좀 서로 좀 심하게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근데 이거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는 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그죠? 아볼로는 뭐를 했어요? 물을 주었다. 이 하나 이제 비유잖아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가지 않고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죠? 왜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건 욕심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유익, 이게 관련이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지적하면서 이거는 아직 너희가 성숙되지 않은 신앙,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고린도에는 사랑의 문제 또는 파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바울이 이제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기록자인 누가는 두 가지 이야기, 바로 이런 도시에다가, 이런 교회에다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녀는 환상 속에 있죠?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환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지역의 그 만연한, 그러니까 사랑이 잘못되면 어떻게까지 가냐면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많은 우상은 사실 잘못된 사랑이 빚어낸 그런 결과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님은 그 많은 고린도의 그 아주 문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대안, 그죠? 그것으로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사랑, 그러니까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현실적인 생각이 확 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현실적인 그런 아주 사랑과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우상과 그 다음에 파벌의 문제, 탐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어떻게 이 환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좀 의아한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환상이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 환상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못 알아듣죠. 다른 나라 말이야. 사도행전 그 9장에서는 어떤 환상이냐면 이 바울이 강렬한 빛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환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것도 환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환상이라는 표현은 그 9장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아나니아, 눈이 멀어버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으로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그 다음에 그 10장에 가면 여러분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근데 이건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각종 그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불결한 그런 짐승이나 막 곤충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걸 먹어라. 이 환상. 그러니까 이 환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환상을 보나요? 아니에요. 누구죠? 고넬료. 그죠? 네.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야 된다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상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만큼 고린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 두려움 속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두려움은 굉장히 큰 어쩌면 블랙홀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의 블랙홀. 그래서 모든 감정들이 여기서 다 나오기도 하고 다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아무리 기분 좋았다고도 두려운 생각이 확 들면 확 빨려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걸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고 믿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의 그 발달한 문화, 세련된 어떤 풍속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엄청난 그 예술 작품이지만 또 그 우상의 어떤 그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왜소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왜 그런 거잖아요. 우상은 막 굉장히 이렇게 가오를 잡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막 쫄아버릴 수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주는 두려움들, 그죠?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그 도시, 이 도시가 주는 두려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아버지 품, 하나님 품,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그 한 단어가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린도의 그 수많은 문제들, 아주 심각한 것들에 대한 그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침묵이 어떨 때는 미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인정이 돼야만, 내가 그분을 고백 드려야만, 그래야 누군가에게도 이 말을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말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을 담았고,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지자 망설이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마음에 이 고린도가 주는 그 두려움, 그죠? 휘황찬란한 그 문화와 그 돈, 그래요. 고린도는 사실 돈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그 돈의 그 위대해 보이는 그 허상, 그 앞에서 얼마나 인간은 초라하고 그렇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돈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 너무나 무력해요.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지만 두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해라.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을 해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말은 끊이지 말아야. 난 이것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분을 그 시간 직접 인정하면서 그분께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분과의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말이 끊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이 내면의 이야기, 내면의 대화, 그죠? 정말 말씀으로 오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입을 닫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상에 이로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환상은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함께 있으니, 그 뒤에 말이 있잖아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된 거예요. 함께 있겠다. 주님도 세상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주님은 뭐 이렇게 변절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좀 믿어드려야 돼요. 이미 사복음서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의심스러워. 그죠? 주님은 저 목사님한테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아유, 나는 아니야. 근데 이게 뭐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지가 뭔가 실수하고 사고 쳤기 때문에 어떤 자책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주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은 함께 하셔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그리고 거역한 그 기억 때문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 그건 두려울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거역한 것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거역하게 만든 그 사탄의 말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은 내가 함께 한단다. 그래서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약속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바울에게 환상을 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단다. 그 말은 여기서 좀 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그다음 이제 이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더 있으면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새롭게 다가오죠. 말씀. 그렇죠? 이게 이제 환상에 대한 사건입니다. 고린도 그 고린도에 주는, 고린도의 선교에 주는, 고린도 그 교회에 주는,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주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환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고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딱히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가 곤란하잖아요. 이것을 뭐 객관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자꾸만 만들어내고 인간이 어떻게 규격화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분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이 영역은 인간이 조작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환상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나는 환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환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되었지만 어떤 다른 데는 강한 빛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호련히 오시듯이 그냥 호련히 불과 같이 뜨겁게 오시기도 하시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빠져가지고 나는 환상도 못 봤어요, 뭐 또는 나는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신상이 해롭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자꾸 내가 환상을 내 것으로 막 이 짓을 하면 안 돼. 인간이. 넌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그러시잖아. 제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말에 빠지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역이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오시는 바로 그 장면이다. 고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 거짓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이것들이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사랑이라고까지 이것들이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사탄의 아가리에서 놀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나 강한 표현을 썼나요? 사실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들이 한 그런 것을 보면.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고린도의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가 또 있죠. 우리 여기 표준 그 새번역 성경은 그러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이게 나왔죠?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새로운 총독은 대개 그 지역에 특히 유직급들 되는 사람들의 이렇게 민심을 좀 이렇게 잘 사야 되잖아요. 환심을 이제 막 그런 즈음을 이것들이 맞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를 하고 재판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에도 늘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별로 새로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야. 왜 그게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뭔가 변론을, 이제 내가 변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갈리오 총독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은 참 말도 잘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 가오가 있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뭔가를 약속하셨었잖아요.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리오 총독은 재판 자체를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 버렸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그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 그러면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 분명히 회당장은 그리스도보인데 그리스도보가 자기 가족들하고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면 상당히 지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을 굳이 붙들어다가 그 재판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때렸어요. 이게 이해가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들이 때렸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당장을 붙잡아다가 그리스도를 붙잡아다 때렸다면 이해가 돼. 예수 믿게 됐으니까. 소스테네는 그런 말이 아직은 없는데 이 사람도 몰래 믿었나? 근데 여기서 더 의문이 되는 건 바울을 때리지. 붙잡았잖아 자기들이. 그잖아요. 아니, 왜 소스테네를 때리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확 되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를 해할 자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네. 그리고 그렇지만 갈리오는 이 일에 있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지금 로마의 속주예요. 그러면 로마법이 주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마법의 집행자인 갈리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증거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인정이 돼버리는 상황? 이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바로 이 사건과 그 환상과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8절 이제 마지막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 서원은 뭐죠? 주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이 있어서 뭐를 합니까? 겐그리아에서, 굳이 겐그리아에서 뭐를 깎아요?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는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거를 합니까? 서원한 것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겐그레아는 바로 고린도에 붙어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면서 바울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선교의 마지막을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실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린도에 보여주면서, 아니 오늘 고린도와 같은 도시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환상과 법정은 뭐 전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이 환상의 이야기 그리고 법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정말 화려하고 또 돈에 의해 지배되는 바로 그 사회, 그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그 욕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고린도와 같은 그런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괴롭고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드리면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